소리가 제대로 들리는지 모르겠다. 623장 찬송하겠습니다. 623장.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또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프고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식을 구하던 저희들, 눈을 들어 영생하는 참 양식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간구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양식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그 피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죄인된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참된 감사의 예배를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정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7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587장 찬송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요 추수 찬송 부르세.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 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모셔서 곡식 거두어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에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두어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 2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 지난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켰고 그때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로 감사예배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을 나누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예식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부탁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또 그 포도즙과 떡을 준비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나눌 때에 그 예식에 여러분들이 또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준비된 성찬식을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드리면 더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정성껏 지난 한 해, 올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오늘 우리 찬송 제목이 감사하는 성도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도 정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또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또 맥주감사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감사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여호수아 24장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시간 500년의 회고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인데 제목을 또 바꾸었습니다. 성경의 핵심 구절 택하라 하는 거예요. 택하라. 오늘 택하라. 이제 무엇을 택할까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히브리 족속의 역사 500년을 회고합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전설에 의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런 전설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그런 암시가 있죠.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 데라는 강 저쪽에, 즉 유브라데 또 티그리스 강 그 유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인 거 여러분 아시죠? 아마 아브라함은 그래서 수메르인이 아닐까?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이니까 그 시대 메소포타미아라면 아마 수메르인들이 그곳에 그 왕국을 건설하고 살던 그런 시대였던 것으로 추정하니까 아마 수메르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봐요. 근데 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대. 3절에 보면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기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을까? 왜 끌어내셨을까?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그 택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 내가 택함 받았구나. 이럴 때 뭔가 감격이 있으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나야? Why me? 왜 나를 택하셨어요? 거기가 이유가 없어야 돼. 그렇지. 하나님께서 누군가 택하신다면 나 정도는 돼야지 않겠어? 이런 이유가 전혀 없어야 감격이 있는 거죠.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조상 대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나를 택하셨지? 그럴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3절에 보시면 씨의 번성이에요. 내 씨가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삭 하나를 주셨죠. 씨의 번성과 이삭 하나.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씨를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시고는 이삭 한 사람을 주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네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 하나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한 사람이 한 민족도 이루게 됨을 500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500년을 생각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야곱 때에 가서 4대 만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아들들 12명의 아들들 4대 만에 12명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430년 만에 1000만인의 이스라엘을 만들어냅니다. 즉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몇 년 걸려요? 500년 걸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봤을까? 저는 봤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500년 뒤의 일을 어떻게 봐요? 그렇죠.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뭘로는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적어도 몇 년 뒤를 바라봐요? 500년 뒤를 바라봐요. 그래서 제가 500년 뒤를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0년 뒤 세상이 내가 어떻게 되든지 뭐 내가 할 게 뭐야. 그런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500년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 즉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면 우리도 몇 년 뒤를 바라봐야 된다? 500년 뒤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500년 뒤에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열매죠. 그게 정말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옆에 지금 열매 보이시지만 이 열매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의 삶과 그리고 내 자손 대대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나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딱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진짜 감사죠. 이게 정말 감사죠.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절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결론이 이제 뭐냐? 첫 번째로 12절에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우리 힘이 아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결론은 그럼 누구의 힘이냐? 바로 하나님의 힘이다. 두 번째, 사실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 여호수아가 지금 24장에 보면 이 500년 역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데라와 그 아들 아브라함, 사실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역사한 거잖아.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이주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민 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 아시죠?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끌어내실 때부터 시작해서 2절, 3절.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의 시간을 보낸 것도,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도,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게 된 것도,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내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게 여호수아의 결론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의 결론은 뭐냐? 13절을 가서 보십시다. 내가 우리 눈앞에,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거, 내가 차지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너희에게 주었다. 거기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다.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의 의식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그리고 너희의 생업도,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생업이잖아요. 생업. 일하고 거기서 소득을 얻고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생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수고는 뭐예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는 그냥 따라다닌 거야.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것을 해내셨고 너희는 따라다닌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에이,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조연을 해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이죠. 옛날에는 주인공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조연들은 이름도 몰랐어요. 탤런트든지 배우든지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누군데 이름이 기억 안 나. 왜? 주인공은 이름을 알아. 남주인공, 여자주인공. 그렇죠. 옛날 배우. 지금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누구? 그러면 그 사람 다 알아. 그런데 뭐 조연 배우, 단역 배우 여러분 얼굴은 알아도 그 사람 이름 기억납니까? 그건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주인공, 항상 1등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1등은 몇 명? 한 명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런 거죠, 여러분. 얼마 전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수험생들 대학교 가려고 수능 쳤어요. 물론 수시로 이제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수능을 보는 50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많은 수가 시험을 봐요. 그렇지만 시험 다 잘 볼 수는 없죠.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다면서요. 불수능이나 그러던가.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운 시험 문제를 다 보면 난감하죠. 그렇지만 잘 보는 애들은 또 잘 봐요. 그런 애들은 그저 그냥 학교에서 그냥 한두 명 정도예요. 반에서 그냥 한 명 정도인 거예요. 1등은 항상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우리 성경은 여호수아의 결론도 그거에 결국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 네가 주인 노릇하려고? 네가 주인공 노릇하려고? 그거 아니야.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거라고. 그것만 해도 오케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뭐다? 순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14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뭐 엘로힘도 나오고 엘도 나오고 여호와도 나오고.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진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누구야? 네 아버지가 아니야. 네 할아버지도 아니고 너 자신도 아니야. 여호와가 네 하나님이야. 즉 지금 거기 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너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언제 택하라고? 왜 오늘이냐? 14절에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은. 그 위에 조상들은 얘기 안 해.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 누구예요? 테라 아들인 거예요. 우상 섬기던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그래. 근본이 별거 없어. 아브라함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무슨 박혁거새처럼 말이야. 아래에서 태어나거나 무슨 그런 신화의 주인공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섬기던 그런 신이든지 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애굽에서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온갖 우상들을 섬겼다고. 그거 다 치워버리라고 했는데 사실 14절에서도 암시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망령이야. 이게 조상들의 신이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뭐냐면 결국 과거의 망령이야. 지금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계속 너희를 노리고 있어. 그 우상들은 말이야 지금도 너희의 선택을 받고 싶어 해.
너희들을 지배하고 싶어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강조하는데 오늘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회중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반응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립서비스일지언정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딴짓할지언정 그 순간만큼은 진실의 거짓이에요. 나는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길 건데 이러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죠. 마음을 다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또 잘못을 하고 다른 신을 섬길지언정 그럼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날 용서해 주세요. 오늘 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순간만큼 또 진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해 내라 하는 말이에요. 오늘 택하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오늘 택하라 이 말은 다시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노예에서 해방시키셨다는 뜻이죠. 두 번째 큰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가 17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들이 섬길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인도하신 하나님, 큰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길에서 만난 모든 재앙 가운데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네 번째 적들을 우리를 위하여 쳐부셔 주신 하나님, 우리의 적을 쳐부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택하라.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섬김을 요구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혹은 무엇입니까? 어떤 신이 여러분의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질문 던져요. 여러분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게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치워버리십시오. 치워버린다고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저희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아직도 치우지 못한 많은 짐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치워버려야 될 것을 치워버리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치워버려야 할 우리의 과거의 우상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무거울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오늘 치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말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거둔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수고해서 거뒀다고 하는 이 모든 열매는 사실 누구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셨고 우리는 거기 거주하며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기억해내시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은 섬기겠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나에게 약속하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땅을 얻었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성읍에서 살며 우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부여와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순서를 따라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방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후에 주 안에 더 깊은 용기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또 기념하사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죄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 있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 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자리에 각자 준비하신 이제 떡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앞에 준비된 잔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헷갈리지 않게.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591장 찬송입니다. 591장. 저 밭에 농문 아가씨 뿌려놓은 주 그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도사시 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곳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가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로 저희의 죄악을 씻으시고 또 덮으시고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선포하셔서 그 공로를 의지할 때마다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오라 하신 주님, 오늘 참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귀한 날, 귀한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섬기는 모든 선교지에 사랑하는 종들과 그 섬기는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들을 복주시고 더욱 번성케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섬기는 종들과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또 그들을 통하여서 길러지는 모든 주님의 믿음의 가정들 위해 아름답게 자라가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예물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